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네피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물의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물의 심판으로 다 죽은 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윗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여 잡혀감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한 이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또 다니엘도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영원히 끝난 것일까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실까요? 성경을 펼쳐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죠?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레스가 바사왕이 된 첫째 해의 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 마음을 움직이셨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 싶어 하죠. 물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도움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상황인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조국 유다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 가능해요?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전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한다는 거예요? 70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예언된 거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예언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할 때 어느 누가 믿었겠어요? 아직 나라도 망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니까 왕하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잘 된다 잘 된다고 해야지 망한다 망한다 하면 어느 누가 좋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까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 밤 까는 거 싫어해요. 집사람이 까주는 밥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 내 느낌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했잖아요. 초청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아마 노아의 가족도 그냥 방주 그냥 저기니까 억지로 탄 거지, 그냥 놔뒀으면 노아의 생가함과 야벳도 방주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처럼 오늘도 천국 갈 사람이 많잖아요. 아마 오늘 새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이 성전에 평소 안 오던 사람도 다 왔을 거야. 이렇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설교해야 되니까 나왔지.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다 심각하네. 괜히 미안하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심장이 쿵덕쿵덕 끓여야 된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역사를 행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잠이 들게 가지고 무슨 감동이야.
자, 고레스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다. 아멘. 와, 여는 이방 왕 고레스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한테 줬대요? 고레스에게 줬대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뭐 했다? 명령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이방 왕 바사왕 고레스면 이 당시 최고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고요. 누가 더 짱이에요? 하나님이 짱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 하셨다?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머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에휴, 이방 나라 왕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에스라를 기록한 이 에스라가 그냥 뭐 그렇게 쓴 거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 제발.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엄마가 해주는 밥 그냥 잘 먹으면 건강한 거야. 깨적거리면 저기 건강하지 못한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대로 행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레스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 아니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포로는 이 당시 뭐예요?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노예는 뭐예요?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그런데 아니 그 기껏 잡아온 재산을 그냥 돌려줍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제 36년 동안 아마 주의 종들이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70년 만에 남유다를,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우리 일제 지금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만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조국 조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36년 만에요.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시라고. 믿음.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포로에 불과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게 이방 나라 왕이 할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엄청난 감동적인 내용을 읽으면서도 제 표정이 그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사람은요, 되는 게 없어. 다 안 돼. 근데 다 안 된대.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나라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요, 너희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놀랍죠? 고레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요 음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혀 뜻하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비용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요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단돈 10,000원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는, 여기 김양태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500만 원 헌금하셨어, 우리 김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이 돼보잔 말이에요. 아니, 멀쩡한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아닌 말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보좌관이 대통령 각하,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그렇습니까? 제가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군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된 대통령이지.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 듣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냥 내쳐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누구 자녀냐고.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천지가 변하고 뭐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잘 보세요.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자녀를 낳고 몇 세대요? 한 세대가 30년이죠, 그죠? 그럼 두 세대가 지난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미 다 정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래요. 어디로? 망한 조국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그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금덩어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왜? 이게 미련이 남거든요, 미련이. 제가 어젠가 그제 우리 서정용 집사님이 저한테 그 카톡을 잘 보내주셔. 글을 잘 보내주시는데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내가 보내줬어.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어르신이 자식 농사를 잘 진 거야. 그래서 그 자녀가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됐어, 의사가. 그래서 이 어르신은 맨날 그냥 그 아들들 자랑, 삼형제가 다 잘 됐잖아요, 그죠? 그 자식 자랑, 우리 자녀가 말이에요, 의사고 변호사고 교수라고 막 이제 그렇게 자랑하며 살다가 이제 아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이상이 오죠. 나이 먹으면 병들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신 거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래요. 네, 정말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못 나온다고요. 그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 자식 농사 잘 지었잖아. 의사에다가 변호사에다가 교수에다가 뭐 진짜 잘 키운 거죠, 부모로서. 그들이 이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 아버지를 우리는 모실 수가 없으니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그 이제 요양원에 보내드렸대. 여러분 또 혹여나 부모님 요양원에 보냈다고 또 불효한다는 얘기 아니요. 오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삼형제가 있었지만은 결국 못 모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심이 되는 분은 저한테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조이금 가지고 삼형제가 싸워가지고 남남이 돼버렸대. 근데 한 가정이 또 나오는데요. 두 형제. 근데 이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다네.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가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모는 늘 미안할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자식들 내가 공부도 못 시키고 미안해서 어쩌냐. 또 이런다고 또 애들 대학 안 보내라는 얘기 아니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어. 그랬는데, 이 자식들은 말이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인 거야, 그냥. 오죽하면 대학을 못 보내셨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참 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식 농사를 잘 시킨다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70년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방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라면 돌아가겠어요? 미국에 가서 70년 뿌리를 내리고 돈 벌어놨는데 돌아가겠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려겠어요. 자,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아멘. 이 세상에 정주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자고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라고. 나 다 알아. 여러분, 요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전의 대소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것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느 바보 같은 왕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 물품을 다시 돌려줍니까? 근데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여전히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시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세워갑시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데요, 서독교회가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조국, 여러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고요. 이 38선을 누가 거두어 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요, 그 38성장 다 걷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 기도하는 용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누구로부터? 부족한 나로부터.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망한 조국 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70년 만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우리 자신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